시라는 것은 절제되고 함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이고 내면적인 독백을 담고 있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비유와 상징으로 그 내용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도 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삶의 그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시편 저자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정황 가운데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증거들이 각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그가 산과 들, 광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쫓겨 도망 다니는 중이라는 사실을 9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짐작해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43장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가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닌다 표현합니다. 그가 도망 중임을 짐작케 하는 정황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쫓겨다니면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영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며 예배드렸던 그날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장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하므로 그가 지금은 주님의 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방황하고 쫓겨다니는 중에 그 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정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산의 폭포소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로 들릴 만큼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는 상태에 그가 있음 또한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에 미루어서 전통적으로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은 다윗의 시로 이해되어집니다. 혹은 다윗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에 고라 자손이 그것을 편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42편입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던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편이 시편 42편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맞이했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시편 42편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 42편과 43편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스토리를 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또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편을 묵상하여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적절한 도움을 많이 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배경을 알지 못하고 시편을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지나친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4편 7절과 같은 말씀이 시편에는 많이 나오는데,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표현 말입니다. 원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원수를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날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시편엔 왕왕 등장하는데, 모든 원수와 대적은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나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던 이웃들이 되고, 모든 시편의 저자의 중심은 내가 서서 지나치게 은혜를 받고 아멘할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윗이 경험했던 그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적절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다윗을 쫓게 되어졌는지, 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게 되어졌는지, 왜 이런 시를 적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사무엘하 14장 전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 암논이라는, 이복 형제 암논이라는 그 왕자가 이 다말의 빼어난 미모 때문에 마음의 흠모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여서 그 마음이 병들 만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상사병에 걸릴 만큼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 대한 이복 형제 암논의 마음이 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친구의 꾀를 빌려 다말을 청하게 되어지고, 그의 왕실에서 그 다말을 강간한 이후에 그 다말을 내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사건들,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건을 다윗이 듣고 그냥 노하기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적절히 다루거나 혹은 자식들을 불러 훈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하여 권면한 흔적들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로부터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이 그에 대한 적절한 처사를 행하지 않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추도 면밀하고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2년 동안 철저히 표시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기다렸다가 치밀하게 복수전을 계획합니다. 2년 이후에 양털을 깎는 잔칫날에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그 왕자들을 초대한 그 잔치 장소에서 암논을 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고향 구술 땅으로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압살롬은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도록 그냥 허락은 했지만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없고 다윗도 압살롬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압살롬이 돌아와 따로 궁에 거하여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1년에 벌어졌던 자녀들로부터 행해졌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허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심각한 반감이나 미움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저는 심리학적으로 탁월한 훈련이나 이렇게 양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허물을 보게 되어질 때는 자신 안에 그 허물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극복되지 않은 연약함들이나 허물들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다른 무엇보다 더 심각한 반감들을 가지고
그에 대한 미움들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입니다. 아마 압살롬의 이복 형제였던 암논 왕자의 강간과 그 매정하게 다말을 내쳤던 그와 같은 행위들, 또 압살롬에 의해서 주도 면밀하게 교사되어졌던 암논의 죽음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다윗이 행하였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와 같은 죄와 교사하여 우리아를 죽였던 그와 같은 죄악들이 떠올려졌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문제를 적절하게 왕으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적절히 다루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법적인 용서가 왕으로서는 주어졌지만 아버지로서도 용서하지 않았고,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 설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고 지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강간과 살인으로 암논이라는 아들을 잃더니 용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고 무관심하게 압살롬을 내둠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압살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을 그저 방관하여 내둔 것이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 3년의 기간이 지날 동안 그와 같이 압살롬을 내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냥 쫓겨나 압살롬은 4년여 동안 복수의 칼을 다시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산 뒤에 그의 주도 면밀함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왕권을 쥐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혼비백산 아들의 반역에 의해 쫓겨나며 그리고 도망다니며 고통 중에 지어진 시가 오늘 시편 42편의 배경이라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험을 유혹과 연단으로 특별히 구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에게는 그것이 유혹으로, 어떤 자에게는 연단으로 시험이라는 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시험이라는 것을 연단과 유혹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야고보서 1장만 보더라도 어떤 때에는 유혹이라는 말이 연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연단이라는 말이 유혹이라는 말로 번갈아가며 사용되는 것을 보면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것은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찾아올 때 자칫하면 유혹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으로 어떤 결과와 열매를 얻느냐는 그 대상자의 반응의 그 선택에 달려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익 중에 아주 탁월한 유익 중 하나는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항상 곁에 있었지만 망각하고 있었던 그 은혜, 늘 머물러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쫓겨 고통 중에 도망다니며 잃어버렸던 감사, 잃어버렸던 은혜, 그가 평안함 가운데 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예전에 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 도망가게 되어질 때에 사울 왕가의 종이었던 시므이가 나서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시므이는 다윗을 향하여 피 흘린 늙은이라 저주하였습니다. 네가 이와 같이 도망가게 된 것은 네가 피 흘린 죄의 대가다라고 말하며 돌을 던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군대 장관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신무이가 감히 왕에게 저렇게 저주하는데 제가 가서 저를 치리까? 라고 묻게 되어질 때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그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며 상관치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가 잃어버렸던 그 겸손의 마음들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이라는 잃어버린 겸손, 아들들에게 벌어졌던 일련의 죄악이 자신의 죄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여 세우셨다라는 그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며 그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그 심령 가운데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 선을 베푸셔야 한다는 이 믿음을 다윗은 다시 고통 중에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평안함 가운데 그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며 이와 같은 문제들이 또 이루어졌을 그때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다시 잃어버렸던 겸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폭포 소리조차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으로 들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통 중에 다윗의 마음을 다루셨습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단순히 압살롬의 반역의 문제가 아님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고 그리고 아들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그가 영적 지도자로서 적절히 다루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죄악의 결과임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얻게 되었던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42편 6절 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시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요 도움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도망 중에 다윗은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히도벨의 반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붙어 그 반역을 함께 부추기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듣게 되어졌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지략으로 다윗을 전쟁 가운데 수없이 도와주었던 탁월한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도망 중에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더욱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됐고 아히도벨의 지략을 무마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쫓겨가며 이산 저들 저 광야에 머물며 과거에 아무도 없던 시절 혼자 다윗을 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비로소 그는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지내며 왕실에 살 그때 잃어버렸던 과거의 마음, 과거 사울에 의해 쫓김당하며 이산과 저 광야에서 헤매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과거의 그 겸손한 마음, 그것을 다시 늙음하기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들과 산에서 방황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아이들별이 내게 없지만 주님이 내 모사시고 주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아 겸손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통 중에 그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42편은 살펴본 이야기의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겸손과 기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결과물인 용서를 다윗이 비로소 얻게 되었음을 사무엘하 18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의 반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이후에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통곡하며 울부짖는 것을 사무엘하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역하여 그와 같은 고생을 치르게 했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악의 쓴뿌리가 아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졌고, 그리고 아들들이 범죄했을 그때에 그가 왕으로서 영적인 지도자와 아비로서 그들을 적절하게 훈계하여 다루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그 속에서 암논도 잃고 다말도 잃고 압살롬도 잃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달으며 너 대신에 내가 죽는 게 맞는데 이 죄악은 내 죄인데 네가 죽었구나 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압살롬을 비로소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이와 같은 결과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 그 낮아지심과 고통을 통하여 끌어안은 온 세상을 끌어안은 기도가 죄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십자가의 용서를 이루었듯이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잃어버린 갈급함과 겸손함을 회복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교만함 가운데 높아진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고통과 환난이 비로소 겸손함과 기도를 회복하게 만들고 너 대신에 내가 죽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아들의 죄를 끌어안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 중에 몰아넣으시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다시 꿇게 만드시고 세상의 죄악, 이웃의 죄악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 조상의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어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의 빛 가운데 세상의 죄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회복해야 하는 자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때때로 고통 중에 우리를 처하게 만드시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잃어버렸던 것, 소중한데 망각하고 살았던 그것 다시 부여잡고 세상을 향하여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여나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부여잡고 꿇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자로 회복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